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율법주의자나 바리새인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세상에 살면서 그들보다 더 높은 도덕 수준을 또 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바리새인들, 율법 잘 지키는 사람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것들을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더 나은 의를 추구해야 되는가 하는 말씀을 하나씩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 아니라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부터 살인의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의를 가지려면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간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도 실제 행위로 간음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는 것이 바로 그 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은 의를 가져야 되는 너희들은 마음의 음욕조차 품지 않도록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 오늘 네 번째로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마 헛맹세를 하지 말고 네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율법에서는 거짓 맹세하지 마라, 그리고 맹세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맹세한 것만 지켜야 되나? 맹세하지 않은 것은 말하고도 지키지 않아도 되나? 이런 의문이 생겨나고, 그러면 말할 때마다 항상 맹세를 해야 되나? 이러한 질문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 자체를 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고 땅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예루살렘에도 맹세하지 마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고 땅을 두고 맹세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두고도 맹세를 했거든요. 왜? 다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라. 신성모독을 피하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 이름을 대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과 연관된 것들을 두고 맹세를 함으로써 하나님을 거기에 개입을 시키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그 말을 보증하는 것처럼, 또는 자기가 그 말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자기들이 말하는 것에 뭔가 더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했죠. 그래서 원래 율법은 그 맹세를 하라 해가지고 거짓말을 배척하려고 했는데, 결국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정당화하기 위해서 맹세라고 하는 수단을 이용하는 경제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를 금지하시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항상 진실만 말한다면, 정직하다면 무슨 맹세가 필요 있겠어요? 맹세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진리를 말한다면. 맹세하는 이유는 우리가 진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맹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맹세는 거짓을 막는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에는 이 맹세는 거짓을 조장하는 역할도 하게 되는 겁니다. 율법은 거짓말을 막고자 맹세를 허용했지만은, 거짓말을 하는 수단으로 맹세가 악용되고 맹세가 거짓말의 도피처가 되고 있는 현상을 예수님은 보고 계시는 거죠. 내가 맹세할 때 내 말이 힘이 없으니까
더 믿을 만한 다른 사람의 또 다른 대상의 신용을 빌려와 가지고 내 말을 하는 게 거기에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맹세함으로써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또 심지어 하나님의 위엄을 손상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것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러고 네 머리로도 맹세하지 마라 그러는데 네 머리털 하나도 네가 희게 하거나 검게 할 수 없지 않냐. 자신도 이 할 수 없는 인간의 그 한계의 상황, 무능을 지적하면서 네가 할 수도 없는 것들을 어떻게 맹세를 하는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던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나는 말한다 할 때 전부 계명들, 십계명하고 연관되어 있는 계명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 맹세하지 마라는 십계명 안에 들어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연관되어 있는 계명이 있어요.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거죠. 맹세할 때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또 제9계명에 보면은 거짓 증거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맹세하지 마라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제3계명과 제9계명이 연관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10계명에 그런 계명이 있었는가? 과거에는 재판을 할 때 요새처럼 무슨 과학적인 방법으로 증거에 의해서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주로 증언에 의해서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증언이 바르지 못하면 손해를 입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증언하기 전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말이 진실이 아니면 하나님이 너한테 벌을 줄 것이다. 그래서 맹세하고 말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3절에도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위증을 금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 그랬는데 그들의 믿음이 또 약화되고 또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거짓말을 하고 위증을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거짓말을 통제하기 위해서 맹세를 시켰는데 지금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심각한가 하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맹세를 시켰는데 하나님을 중재로 해가지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려고 하는 긍정적인 의도에서 이렇게 맹세하게 만들었는데 이 맹세를 악용해가지고 자기의 잘못을 은폐하거나 또 자기의 잘못을 정당화하는 부작용들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12절에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함으로써 신성모독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짓는 죄입니다. 평신도가 잘못하는 죄라기보다는 오히려 성직자들이 잘못하는 죄예요. 교회 밖에서 지어지는 죄라기보다는 교회 안에서 지어지는 죄입니다. 자기의 사역이나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해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참 나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의 진실성을 구하는 더 나은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말은
기도할 때도 쓰는 말이에요. 본질적으로 우리가 쓰는 이 모든 말 자체가 사실은 진실해야 돼요. 맹세하지 않아도 그 말이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않으면, 진실하지 않으면 아무리 맹세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정직성과 진실성이 없는 맹세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맹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진실성이에요. 근데 대체로 보면 진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맹세를 남발합니다. 사실 맹세라는 건요, 아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인데, 이 예외적으로 허용돼야 될 것들이 평상시에 말할 때 계속해서 맹세를 남발하는 사람들은 남용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맹세하지 않고 말하는 것은 진짜 믿을 수가 없는 그런 얘기가 돼버리는 거죠. 자기조차도 지킬 의무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6절에도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것의 최후 확정이니라. 무슨 얘기를 할 때 마지막 확정을 지키기 위해서,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아니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실하다고 얘기하면 그 맹세가 마지막 확정하는 수단이 된다는 것을 히브리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초월한 존재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그분이 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증해 준다. 그리고 내가 이게 사실이 아니면 그분의 벌도 달게 받겠다 하는 것이 맹세죠. 그걸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거나 나의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목적이 들어가 있어요. 세상에 맹세가 굉장히 남발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품을 세일즈하는 것도 그래요. 한번 보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7개의 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맹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그 성전에 있는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 성전보다 그 금을 더 중시 여기는 거예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그 제단에 드리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 제단보다 예물을 더 중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가치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이득을 위해서,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저들이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가 하는 것을 이 맹세하는 것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서 하나님보다 다른 어떤 이득이나 물질을 더 추구하는 목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어리석은 맹세들도 많이 나옵니다. 이 맹세의 딜레마인데, 입다의 서원을 보면은 아마 전쟁터에 나가니까 다급했겠죠.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나를 처음 맞이하는 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 그 맹세를 했기 때문에 승리한 건 아니에요. 그가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자기 외동딸이 제일 먼저 나와서 자기를 맞이해요. 어리석은 맹세를 했죠. 근데 어리석은 맹세보다 더 어리석은 건 그 맹세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딸은 아무 연고도 모르고 무고하게 희생을 당하게 된 겁니다. 이 어리석은 맹세입니다. 사울 왕도 블레셋하고 싸울 때 어리석은 맹세를 합니다. 그 전쟁 마당에 열심히 가서 싸워야 되는데 금식을 선포해요. 하나님이 금식을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리고는 이 금식을 어기는 자는 하나님의 벌을 받겠다 그래요. 그런데 그게 자가당착, 자기 아들 요나단이 그 아버지가 맹세한 것도 모르고 꿀을 찍어 먹다가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어리석은 맹세죠. 또 헤롯 왕,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이게 되는 일도 그 헤로디아가 춤추는 걸 보고 내가 나라 반절이라도 너에게 주겠노라 하고 맹세를 해요. 허위의식에 허황되게 맹세를 했다가 또 그걸 또 지키려고 세례 요한의 목을 원하니까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이 맹세가 올무가 되어버린 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맹세해서는 안 된다 말이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 극단적인 말을 쓰는 사람을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절대로 뭐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은 하더라고 보니까요. 또 어떤 사람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래요. 또 내 명예를 두고 내 목숨을 내놓겠다는 사람이 있고, 목숨이 몇 개인지 모르지만은 내가 이걸 하면 네 자식이다 그런 사람도 있고요. 내 성을 갈겠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성을 한 10개나 가려야 돼. 하늘이 두 쪽 나도 하겠다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손에 장을 지지겠다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 믿지 마십시오. 보통 말의 간이로는 통하지가 않으니까 말의 강도가 세진 거예요. 그만큼 신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단순한 말로는 신뢰를 받을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맹세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과장하고 보통 묘사 가지고는 안 되고 최상급의 그 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참기름 하면 될 것을 순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를 해 나가야 그게 사실인 것처럼 되어지는 사람은 그 말의 힘을 이미 잃어버린 거죠. 말해도 안 되니까 나중에 공증을 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으나 명제, 나는 너에게 말한다 반명제, 그러면서 결론을 이렇게 냅니다. 5장 37절에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 하여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옳다, yes 아니면 no,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라는 거예요. 예해야 될 때 예하지 않고 아니오라고 할 때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에요. 기회주의자예요.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 이중적인 사람,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는, 그래서 아무 책임도 지려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 같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무죄한 걸 알면서도 자기가 그 판결을 해야 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책임 회피를 합니다. 아닌 것을 아니라 하지를 않아요. 그러지만은 그는 지금까지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그의 이름을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 앞에서도 아닌 건 아니라 얘기해요. 명백하게 우리가 긍정적인 것, 명백하게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진실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사이 이제 교계 관심이요, 지금 정의당이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에요. 이전에도 뭐 차별금지법은 있었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만들어 가는데, 이 성별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라든지 동성애를 합법한다든지 동성 결혼을 합법할 수 있는 길을 쫙 열어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차별적인 이야기를 하면은 징벌 조항을 거기다가 신설한 거예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린다, 뭐 이런. 우리가 이 주의해야 될 건 이런 겁니다. 죄와 죄인은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뭐 동성애만 죄가 아니죠. 세상에 죄가 많죠. 그러나 그 죄를 지었다고 그 사람들을 다 정죄하고 죽일 사람들은 아니에요. 그 죄와 그 죄인은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지만 죄는 죄라고 얘기하지 죄를 죄가 아니라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이죠.
성경의 창조의 질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남자와 여자의 결혼을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선택에 따라서 성을 선택할 수가 있고, 사회적인 성으로 많이 성을 분류하고, 그렇게 하고 그걸 자유라, 이걸 인권이라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한 입장을 발표해야 됩니다. 소수자를 보호하고 그들도 권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한다 할지라도 바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수단으로 악용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기존의 차별금지법으로도 양성평등이 보장이 되고 소수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개별적인 사안을 다 보호하고 있는데 이 포괄적 금지법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처벌 조항을 집어넣는 거예요. 저는 이 일제 시대의 그 신사참배 생각을 잠깐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에 일제는 이게 우상숭배도 아니고 종교도 아니고 국민의례다. 그래가지고 심지어 어느 기존 교단에서는 교단적으로 결의를 했습니다. 국민의례니까 이건 우리가 해야 된다. 그리고 시범적으로 그 교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했어요. 만약에 그렇게 법이 되면은 신사참배를 안 하는 사람은 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신사참배하지 말라고 설교하는 사람은 선동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사람이 순교하게 된 거예요. 옳은 걸 옳다고 하고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유, 그 표현의 자유를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차별입니다, 사실은. 세상의 작은 거짓말이 예매모호한 것이, 치루에 영합하는 것이 점점 자라가지고 성윤리를 파탄시키고 가정을 파괴하고 창조 질서를 그르치는 이러한 일들을 법을 제정함으로써 하려고 해요. 그래서 잘 살펴보세요.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표명을 해야 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도 몇몇 국회의원들을 만날 텐데 분명한 입장, 아닌 걸 아니라고 얘기할 겁니다. 지금 정의당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정권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당신들 거기에 같이 찬독해서는 안 된다. 인권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평등법으로 해가지고 포장해서 나오려고 하는데 내용은 같은 내용입니다. 1천만 크리스찬들이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의견을 발표한다면은 이게 법 제정까지 가지 않을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서명할 수 있는 사람 서명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필요하면 국회에 가서도 이 농성이라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악법은 저지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율법에서 예외적으로 이혼을 허락을 했습니다. 이 맹세도 사실은 예외적으로 허용된 거예요. 중요한 게.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하는 명령은 아니에요.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이혼을 안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맹세를 안 하는 것이, 그러고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실 이혼이라는 건 뭐예요? 맹세를 어긴 것이 이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이혼이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맹세는 인간의 신실하지 못한 마음에서 비롯된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맹세를 요구하는 것도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요구하는 것입니다. 신뢰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다른 제3자를 개입시켜서 신뢰를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에 우리의 말이 진실해서 우리 말 자체가 보증수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맹세의 무가치성보다는 그 언어의 진실성을 경시하는 태도를 비판하신 것입니다. 맹세를 하려면 그 이전에 진실해라, 그리고 신중히 해라, 그런 말씀이죠. 자주 하는 맹세는 오히려 그 맹세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천은재 여기 결혼해서 왔지. 결혼식 내가 주례했는데 그 앞에서 서약했죠? 서약을 했어요. 사실 어저께 제 아들이 결혼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식에 못 갔어요. 왜냐하면 미국에서 그 들판에서 했어요. 들판에서, 넓은 들판에서 그 친구들, 가족들 이렇게 모이고, 저는 줌으로 봤어요. 아침에 제 아내하고 옷 가지런히 입고 줌으로 그걸 봤습니다. 그 아이가 35살 넘기 전에 결혼을 한다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마음으로부터 자기들이 써가지고 온 그걸 서약을 주고받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예외적으로 중요한 이벤트니까 서약할 수 있어요. 우리가 임직할 때도 임직 서약할 수 있어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도 손을 들고 서약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요, 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에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서약을 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그렇게 맹세하지 않는다고 해도 보통 하는 말들을 우리가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야 되죠. 근데 서약을 하고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바에는 아예 서약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 결혼 서약을 하는데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써가지고 오겠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써온 문장을 한번 보니까, 제가 그들에게 서약을 시킬 때는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어떠한 경우에든지 이 부부의 도리를 지키겠다, 이렇게 서약을 시키는데, 써온 걸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동안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러면 상황이 바꿔져 가지고 마음이 달라지면 그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저는 결혼식보다 결혼 생활을 더 중시하는 사람입니다. 결혼식은 조촐하게 그렇게 해도 하나님 앞에 한 서약을 지켜나가는 결혼 생활이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뭘 예식을 하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못 돼요. 제 아들 결혼식에 안 갔다고 그러니까 좀 어렵게 생각할 텐데, 미국에 갔다 온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자가격리 들어가 가지고 한 달 동안 활동을 못 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오면 제가 결혼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는 토요일쯤 해가지고, 물론 뭐 가까운 시간은 못 될 거예요. 뭐 시간이 지금 현재 이런 코로나 사태가 있으니까.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념하면서 기억하는 것은 중요한 거죠. 그러나 그 자체가, 그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총회장 무슨 취임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걸 잘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뭔가 섬기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맹세를 남발하는 걸 보시고,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맹세를 안 해도 너희가 한 말은 지켜야 된다. 그리고 심지어 맹세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가야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그걸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것이 더 나은 의,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삽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힘이 있고, 여러분의 말이 정직하고, 여러분의 말이 다른 사람을 감동시키는 그런 언어 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